우리 이 말씀을 우린 언제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뭐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기억하기는 힘들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가 한 진호 나이 정도 됐을까요? 초등학교 한 4학년, 3학년 요 정도였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설교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붕을 뜯는다. 저는 지극히 A형이기 때문에 또 체면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남의 집을 어떻게 지붕을 어떻게 뜯어? 그 집의 주인은 뭐가 되는 거야?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이렇게 혼란스러웠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차근차근 읽고 하다 보니까 그 해답을 찾았는데 그 안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라고 했어요.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어떤 하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고 계셨다가 다시 가버나움 가버나움에 자주 가셨구나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집에 이제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버나움이라는 거는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예요. 예수님의 전초기지예요. 사역을 위해. 그래서 가서 충전하시기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논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어디에 사역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어디 사역 가셨다가 들어오시고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다. 그리고 이 집은 누구 집이냐? 참 주석가도 참 집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이 집. 학자들이 집에 관심이 많아. 우리도 집에 관심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집은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집일 것이다. 예수님이 들어갔으니까 예수님 집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베드로의 집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귀가하시면서 충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다음 계획도 세우시고 하셨던 곳이다. 요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소문이 확 퍼진 거죠. 오, 예수님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상상할 수 있냐면은 추측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좀 유명세가 이제 많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떤 일을 당하셨죠? 집에 고향에 돌아갔는데도 대접도 못 받았고 네가 뭔데?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가 뭔데? 네가 선지자야? 뭐야? 뭐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2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안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때 이제 옛날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용신할 수가 없었다. 처음 듣죠? 옛날 주석이 워낙 옛날 주석이다 보니까 용신이라는 말 썼는데 어느 정도냐면은요. 우리 그 출퇴근할 때 지하철 타보셨어요? 딱 이렇게 되면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 숨도 잘 못 쉬어요. 네.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키가 작으신 분은 옆에 이제 저 같은 분이 계시면 낑겨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돼. 그냥 들려서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들려서 가야 돼요. 막 못 움직이는 거예요. 저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출근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 거야. 너무 꽉 찼으니까 지하철이. 그러니까 그래서 비명을 지르면서 애 터져요 이러는 거야. 아마 애를 얻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애 터져요 막 이러는 거야. 터지진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몸을 못 움직일 정도를 바로 용신하지 못하였다. 이런 말을 썼는데 옛날 말에는 그 정도로 사람이 꽉 차여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보러. 자, 그런데 어쨌든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냐? 집에서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3절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래 되어 있습니다. 딱 그림이 그려지죠. 우리 뭐 사극 보면은 가마가 있는데 몇 명이 하죠? 네 명이 그죠?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네, 그렇게 그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간이 침대죠. 들것에 눕혀가지고 오는 겁니다. 뭐 이 정도는 다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즉 아까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못 들어가는 거야. 이제 들어간 사람도 이제 못 나와. 화장실 가려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는 무조건 거기 있어야 돼. 거기 있어야 돼.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혼자면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겠는데 어떤 상태다? 4명이 한 명의 중풍 환자를 이렇게 침상을 메고 있는 상황이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무리들 가운데 4절요.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고,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지붕 어떻게 생겼어요? 자, 손으로 최진호 지붕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다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막히는 거예요. 왜? 4명이 이거를 들고 요런 데를 어떻게 올라가? 그죠? 혼자도 못 올라가. 나는 무서워서 못 올라가.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놀라지는 마세요. 요게 아니라 요거예요. 요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요거예요. 지붕은 평평해요. 자, 지붕은 평평해요. 아,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와 기후의 문화에 따라서 특히 기후 때문에 지붕이 요런 데도 있고 요런 데도 있는데 요런 거예요. 괜찮아요. 네. 저도 케냐를 한번 갔다 왔는데 지붕이 다 요래요. 자, 요러면은 우리 이제 공간에 많이 집중하시는 분들은 위에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왠지 고추를 말릴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천대기, 뭐 빨래를 걸으러.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다세대 주택 보면 한 지붕 세 가족? 이거 보면은 지붕 위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그 평평하잖아요. 거기 장독대도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빨래대도 설치해 놓기도 하고, 고추 말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붕이에요, 사실은. 네, 그런 지붕인데 시멘트 이렇게 딱 바른 게 아니라 어떤 거였냐면은요. 우리 옛날에 흙집 생각하세요. 흙집인데 그냥 흙하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제 나무로 어느 정도 바둑판 모양을 어느 정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흙을 어겨가지고 이제 큰 판때기로 타일같이 크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탁탁탁탁탁 붙이는 거야. 이렇게. 예, 요렇게 붙여요. 그게 마르면은 위에 사람이 다닐 수도 있고, 한참 더울 때는 위에 이게 천대기로 해가지고 지붕을 만들어가지고 쉬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 막 유행했던 거 뭐 루프탑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야. 그리고 지붕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옆에서 계단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사람들이 그 계단 위에 올라가서 뭐도 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추도 말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공간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단지 바닥이 이제 그렇게 흙으로 또, 뭐 우리나라 같은 볏짚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게 뭔가 견고히 해가지고 붙여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뜯을 수도 있고, 또 수시로 그거는 유지보수가 필요했대요. 옛날에 초가집이나 귀화집도 유지보수 하듯이 그 지붕을 뜯어내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수시로 우리 롤러 있죠. 그 운동장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평평하게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쭉쭉 밀면서 평평하게 항상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뜯어내기도 용이했던 거야. 아, 이제 풀리더라고요. 이 기와집 이러면 곤란하죠. 그렇죠? 기와집도 뜯어도 어떻게 쑤셔 넣어? 뭐 이렇게 되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게 아닌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린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인지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설교가 아니잖아요. 은혜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아는 것만 하나 생긴 거지. 그런데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우리는 잘 봐야 돼요. 5절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귀하게 지은 집입니다. 아니면 샀습니다. 월세입니다. 근데 누가 갑자기
지붕을 막 뜯어요. 그리고 나서 환자가 내려와요. 저는 그게 제일 막 마음에 와닿았어요. 집주인 어떻게? 막 이래. 베드로 집이든 예수님 집이든 아니면 제3자의 집이든 간에 저희가 워낙 체면을 막 이렇게 차렸나 봐. 어릴 적에 이 설교를 들을 때 막 집 망가진다. 어떡하냐?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반응을 안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저랑 비교할 수 없죠. 저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섰으면은 막 화냈을 거예요. 제가 만약 신방 예배 드리는 중에 뭐 지붕 뜯으면 막 먼지 떨어지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경질 나지 않겠어요? 아니면 설교가 아니면 기도가 맥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불쾌할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의 믿음에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참 의아스러워요. 일단은 지붕을 뚫는 행위도 좀 안 맞죠. 예의에 어긋나고. 그 다음에 집이 훼손되는 것 그 상황도 맞지도 않아.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주인도 있었고 당연히 그 다음에 용신할 수 없이 또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불만 이런 말들이 없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는 모두 이 중풍병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 받고 있던 사람들도 그리고 이 내 친구도. 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왜 이걸 함께 은혜를 나눠야겠다 싶었냐면요. 우리가 바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중풍병자는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왜? 들것에 실려올 정도가 됐다면.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 4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좀 더 본질적으로 보자고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는데 갑자기 그날 당일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길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 믿음, 그 경지까지 가려면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당일날 될 수도 있고 며칠날 될 수도 있고 몇 달날 될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확률이 더 많죠.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몇 개월이 또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럴수록 어떻게 돼?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4명이 달라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불편함, 달리 말하면 헌신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헌신하셨고 당연히 거기에 용신할 정도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군집되어 있는데 한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헌신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붕이 뚫렸네, 침상이 내려왔네가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한 건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뭐냐면 한 아이가 제대로 교육받고 성장하려면 온 마을이 신경을 써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온 마을이 키워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우리가 우리만 알고 우리만 은혜 받고 아니면 우리만 예배 받고 돌아가는 우리인지 아니면 여기에 4명의 친구에 속하여져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설교할 때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저도 삶에 쫓기다 보고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육신이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나만 신경 쓰기가 급급해. 어떨 때는 애들 제쳐놓고 막 오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왔죠 그냥. 우리 한 놈만 딱 데리고 왔어요. 하면 더 데리고 오려면 내가 뭐 될 것 같아서 나부터 살아야겠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아닌 건 알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지금 그렇다니까. 우리 현실이 그만큼 각박한 거예요. 각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행위와 믿음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칭찬하고 받다라는 거는 너도 그렇게 해라. 넌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뭐냐면은요. 제 인생에 있어서
청년의 때에 너무 즐겁게 신앙생활했어요. 저는 그것이 제 인생과 사역의 원동력입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연을 하셨는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희도 이제 목회자가 될 것인데 어떤 철학을 갖고 목회할지 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조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성도들이 같은 신앙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추억을 만들도록 너희들이 많이 신경 쓰고 목회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추상적이지만 제 마음에 되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의 때에 담당 교육자님께서 우리 이제 셀 리더들과 이제 팀장들을 이제 앉혀놓고 이렇게 이제 목회 방침들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신 것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셀 목회를 하시는 여러분이 목회자인데 여러분의 셀은 어느 정도냐면 혹 어떤 청년이 불가피하게 예배를 못 드렸는데 오늘 예배 못 드렸네. 그런데 지금 가면 셀 모임은 할 수 있네. 이러면 셀 모임이 오고 싶도록 만들어라 라는 말을 했어요. 물론 예배가 대체되면 절대 안 되고 예배 빠지고 셀 모임 가지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데 이럴 수 있잖아. 예배 빠졌네. 그러니까 셀 모임도 제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던 간에 예배도 사모되지만 셀 모임이 너무 사모돼서 가야겠다. 이런 목회를 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이제 셀 리더였는데 셀원들이 각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머니 생신이래요. 그래서 그래, 자 오늘은 못 하겠네. 그래, 잘 가고 다음 주에 보자. 그랬는데 셀 모임 끝나고 이제 2차로 커피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따로 온 거야. 오빠 어디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여기 카페 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기는 온다는 거. 왜? 아니 부모님하고 식사해야지. 식사 다 했대. 그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셀 모임 막 이렇게 오고 싶은 거야. 이 안에서 교제 나누고 싶은 거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야. 그러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다가 맞아, 우리 한빛교회가 그래야겠구나 싶은 거예요. 어디 가나 생각나는 거죠. 내가 뭐 너 불가피하게 해외에 가 있지만 한빛교회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식사 이제 카레 맛있는데 이렇게 이거라도 막 생각이 좀 나야 되는 거야. 이 안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커피 마시면서 성경 공부할 때 이 은혜 참 이게 나누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재미있는데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이 안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디 가나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오고 싶어야 되는 거야. 물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사실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이 리더십들이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의 공동체를 만들었지?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바로 중풍병자를 침상을 들고 있는 바로 어떤 사람? 이 내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들은 누구이냐? 맞습니다. 먼저 침상을 들고 온 4명의 친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더 있습니다. 누구냐? 누워있는 중풍병자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중풍병자까지 포함을 시켰느냐?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이제 분명히 사모했을 것이다. 만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친구들을 권면하여서 이렇게 했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하는데 뭐 그러든 아니든 간에 은혜로운 풍경이긴 하잖아요. 자, 우리가 정말 저는 아직도 기억나고 있어요. 새 가족이 오고 이제 셀에 이제 새 가족이 편입이 되면 많은 우리 이 안에 이제 셀리들도 예전에 셀리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새 가족들 데리고 뭐해요? 기도하러 다니잖아요. 기도하러 다니고 모두 프로 수요기도 모임 왔다가 금요기도도 왔다가 그다음에 수련회 뭐 이게 가는 거 망설이면은 권면해가지고 이렇게 수련회 가기도 하고 또 당일날 못 오면 차 끌고 가서 픽업해주기도 하고 사실 이게 바로 침상을 들고 가는 바로 그런 내 친구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신앙이 저절로 크는 거 아니야. 이 안에 와서 그냥 예배 듣고 바로 크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야. 이러한 헌신들이 예배 이후에 또 예배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야지 바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목회자도 큰 일을 하는 거지만 평신도로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20년이 넘었는 관계인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때 제자 크리스마스 때 한 제자가 왔잖아요. 그 제자와 오지 못한 제자가 만났는데 뭐 지네들이 보면 뭘 안다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바깥에서 교회에 올까 말까 하는 사람을 문 안으로 들이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한 분 담임 목사님이죠.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분 같대. 오씨, 교회도 잘 안 다니는 놈이 영안이 열렸나? 이러면서 그런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내 친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그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받았느니라 이랬을 때에 안심이 됐을 거야. 안심도 되지만 진짜 병이 나았을 거예요. 모든 죄가 씻겨져 나가는 거죠. 여기서 볼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작은 자야. 와닿지가 않죠. 저는 옛날 성경이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아. 소자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 소자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요.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사랑스럽게 러블리하게 부를 때 에리마 이렇게 우리 딸내미 이렇게 부른 것처럼 소자야 얼마나 다정하게 부르셨냐는 거죠. 자, 이 중풍병자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도대체. 괜히 불렀나 괜히 따라간다 그랬을까. 도중에 내려올 수도 없고 왜 끌려가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제일 난감한 그럴 거야. 지붕 뜯는 게 아니라 지붕 뜯고 이제 내려오는 찰나에 예수님과 모든 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선이 곱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누워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얼마나 뻘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녹는 거예요. 소자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리고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네 병 나았다 이런 말 안 해. 예수님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병자에 대해서 어떻게 낫다라고 할 때도 있지만 죄사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 죄사함의 사역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기도 하고 또 원죄를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원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많은 악한 것들이 들어온 거죠.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죄에 대한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병인 거예요. 그래서 원죄에 의한 우리 병. 이렇게 이것을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다. 즉 원죄를 해결했다.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미리 예표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첨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이 자리엔 다 부모님들이 계신데 우리 부모님이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축복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우리 자녀가 바로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이러한 4명의 친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또 하나 더는 뭐냐면은 이 4명의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께 전도하는 그런 모습 그것도 좋은 거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기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헌신을 더 보태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네, 결코 그런 자녀를 예수님은 성령님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기만 잘 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한 친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막 도와주고 있네 애가. 와, 이 친구가 얼마나 이쁘게 보이겠어요. 근데 부모로서 이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어. 손해보는 건 아닌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한 3년간 제 짝이었는데 그 친구는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전교 2등이야. 1등은 여기 저쪽에 앉아있어. 그런데 전교의 모든 애들이 얘한테 물어보러 오는 거야. 막 중간고사 준비 기간에는 막 줄 서 있어요. 막 복도에 가지고. 그럼 저는 이제 순번 정해가지고 너 들어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 너 들어와. 너 아니야. 너도 줄 서 있어. 그리고 희찬 아니야. 걔 바쁜데 좀 쉬어야 돼. 얼른 가. 막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친구한테 못 물어보겠더라고. 왜냐하면 이 친구가 한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시웅아, 나는 시험 기간에 내 공부해보고 싶어. 못하는 거야. 맨날 애들이 와서 질문한 거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야자 시간에는 이제 안 올 것 같죠? 반에 있는 애들이 오는 거야. 반에 애들이. 그럼 나는 못 물어봐. 짝인데. 그런데 그럼 이 친구가 손해봤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믿는 친구거든? 걔는 얼마나 보수적인 애냐면은요. 세상에 성경책이 세로로 돼 있어. 옆에 빨간색 법대강 친구인데 걔는 그렇게 가야 되는 애야. 한자 섞여 있고 그런 거 읽는 애였어요. 근데 이게 맨날 오면 같이 이제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는 이제 법조계로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영광도 얘는 진짜 FM이야. 모범생 신앙도 모범생 공부도 모범생 친구야. 그런데 그 친구가 좀 그런 말 하는 거야. 근데 나도 어떤 면에서 좀 맞아. 전교 1등을 이겨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의 소원은 그거야. 학교 와서 공부하고 싶은 게 소원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이 친구를 손해보게 안 하시더라고. 진짜로. 원하는 대학 딱 들어가더라고요. 법대 딱 들어가서 검사됐어요. 하나님 높이셔요. 이런 친구 안 높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당장은 그래 우리 아들이 좀 하나님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좀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나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녀 친구들이 이 내 친구가 있기를 항상 기도하시고 저도 항상 기도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놓고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내 친구에게 있는 영적인 여유를 가지게 해주시고 또 영혼 구령에 대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자녀가 또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일창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